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문제를 보시고 한번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창조 이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골로새서 1장 6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그리고 사탄과 함께 타락한 귀신들이 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처음에는 천사들로 만들었고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 영적인 존재로서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바람처럼 불과 같이 일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천사들의 모형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천사의 모형이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또 짐승, 그 소나 독수리나 이런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은 돼 있어요. 그리고 6개의 날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2개는 얼굴을,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성경상으로 그 사역하는 모습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이미지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모습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에스겔이 본 그 천사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1장 거기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1장 9절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9절에 보면 그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일하는 여기 네 생물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 천사가 네 생물 살아있는 어떤 존재인데 네 개의 모습으로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 짐승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러니까 짐승의 모습으로 설명이 돼 있죠.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의 어떤 활동이나 사역을 설명할 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얼굴, 사자는 굉장히 짐승 중에 가장 강력한 짐승이죠. 또 소는 일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또 독수리는 굉장히 빠르게 하늘을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런 특징을 설명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에스겔서 10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룹들에게는 이 그룹이 케루빔이란 말인데요. 이게 천사란 뜻이거든요. 천사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또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천사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어서 이제 육신을 벗어날서는 뭐 볼 수 있겠지만 육신을 가지고는 육신의 눈으로는 시각적으로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꾼들의 이미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가 일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같이 또는 불꽃같이 일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이 움직이면 이 바람 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또 불 자체도 이렇게 태워지고 막 이렇게 살라지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불이 나타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천사도 그렇게 일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4절까지 가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천사는 일하는 일꾼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로 일하는 자들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성도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아마 물리적으로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는 못해요. 근데 어떤 일하는 사역은 있는 거죠. 바람처럼 일하기도 하고. 또 하나 히브리서 이사야서 6장을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6장. 천사들의 모습을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존재하는구나.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거기 2절 보시면 우시야 왕 때, 우시야가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영광을 보거든요. 워낙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씩 보여줘요. 2절에 보면요, 스랍이라고 붙어요. 스랍도 이 천사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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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했다는 건데 이 3번 거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3번 거룩한 찬송이 있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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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께,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던 것도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천사들이 이렇게 날면서 일한다. 난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일단 물리적으로 이렇게 형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대기 속에서,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움직이면 시간적인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인간이 있는 곳까지, 다니엘까지 날아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른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 늦게 도착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리에 대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거리가 있는 것 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할 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니엘서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거기 9장,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요, 9장 21절 한번 보세요. 9장, 다니엘서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가엘은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고 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이르렀으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돼 있고, 23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 왔다 하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출발했는데 이제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활동을 하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상으로 설명을 한다.
근데 이게 천사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진짜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근데 이제 중세 시대는 성경이 있을 때 이 신부들만 성경을 봤지 라틴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신부들이 이야기하는 말만 듣고 성경을 믿었던 거예요.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경을 다 필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신부들만, 지도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도는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도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시대고, 그때 복음을 전한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막 전해졌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AD 300년 이후에 성경이 이제 정경이 기록됐거든요. 구약 성경은 기록돼 있었고 신약 성경이 300년 이후에 결정이 됐고, 성경이 결정되고 이후에는 성경이 몇 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만 했는데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고 교부 시대, 교회 아버지 시대가 지나면서 중세로 넘어오거든요. 그때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나중에 1000년이 지난 뒤에 인쇄술이 발달했다고요. 그전에 성경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경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성당에 가보면, 유럽에 가는 성당 가보면 전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조각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성경을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머리 위에다가 동그란 걸 그려가지고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성자도 죽으면 이제 천사처럼 사역을 한다. 그래서 성자의 머리 위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린 거는 뭐냐면 영혼의 모습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다. 사람의 형체이면서도 아름다웠을 거다. 그래서 날개가 달려있고, 아기가 우리가 사람이 아기 때 제일 이쁘잖아요. 제일 이쁜 모습으로 천사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천사들이 이랬을 거다라고 중세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학자들이 진짜 이렇게 생겼을 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이런 이미지로 설명했다. 천사의 특징, 어떤 성향을 설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펴보시죠. 4장.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에도 천상의 예배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이 본 거죠. 아까는 에스겔도 봤고 이사야도 봤고 다니엘도 봤는데 여기 요한도 본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모습들을 본 사람은 성경에 몇 사람이 안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려고 하지 말고 본 사람의 기록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4장에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6절 한번 보세요.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돼 있죠. 아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네 생물, 살아있는 존재인데 네 생물이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잘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에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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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모습과 이사야에서 나오는 모습이 합쳐져 있죠. 6날개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고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서 나오죠. 근데 에스겔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에스겔은 앞에 왼쪽 오른쪽 뒤에 그러니까 똑같은 한 형태인데 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여기는 네 가지로 설명한 네 가지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여기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에스겔서는 하나인데 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 요한계시록에는 네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똑같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천사가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막 일하는, 또 사람처럼 지혜롭게 하는, 또 독수리처럼 빠르게, 또 사자처럼 맹렬하게 강하게
이렇게 하는 사역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천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창조 이전에 먼저 창조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1장 6절에 골로새서 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창조 전에 이것이 창조되었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에스겔서와 지난번에 이사야서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천사장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장이 타락을 했으니까 그 다른 천사들과 싸웠겠죠. 그걸 하늘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에서 내어 쫓겼다. 패해서 내어 쫓겼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 마귀 천사가 타락했는 것을 마귀라고 이름을 붙였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하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쫄개들도 함께 타락을 했는데 그거는 이 천사장의 일꾼이니까 귀신들이 된 거죠. 그래서 천사장의 일꾼이고 타락한 천사인데 그게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귀신이라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는데 귀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타락한 천사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그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춤을 출 때 천사장의 옷을 입고 춤을 춰요. 이렇게 견장을 차고 이렇게 아주 신나게 춤을 추죠. 또 특이하게 춤을 췄죠. 마이클 잭슨이 좀 다른 사람하고 굉장히 다른 어떤 영감 있는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찬양을 그 음악을 통해서 이 사탄의 일꾼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를 보면 이제 귀신들을 불러서 이렇게 막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춤을 추고 그렇게 해요. 사람들 현혹시키고 감동을 주죠.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도 결국 나중에 마약 중독으로 결국 죽었죠. 사람들이 다 추모를 하고 기억을 하지만 결국 이 천사장의 모습을 흉내냈던 그 모습이 마이클 잭슨의 모습이었다. 역사의 한 기록으로 그냥 지나갔지만 그런 천사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알고 있으면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것을 말씀을 하죠. 이 타락한 천사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마귀나 사탄이라고 부른다. 이게 한 대장 하나를 그렇게 불러요. 단수로 불러요. 이거는 마귀 또는 사탄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존재 대장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귀신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항상 단수로 표현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3번 타락한 천사들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결국 이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는데 그 지옥은 우리나라 표현이고 실제로는 스올, 구덩이, 밑이 없는 구덩이 또는 불못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고 스올이라는 표현이 많고 그리고 그 스올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못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각종 무엇으로 단장을 하고 이 천사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다고 말씀하나요?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했죠. 단장이 되어 있다. 보석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아름답고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엄청나게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수금과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어 있다. 찬양을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음악에 굉장히 능하다. 음악으로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여러분 가수들은 음악 하나로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음악이란 게 뭐냐면 그 음계를 계산을 해가지고 화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그 한 노래를 계속 부르면 그게 익숙해지면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노래, 또 새로운 노래 만들어내는데 지금 인류가 창조되고 나서부터 수많은 노래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노래 또 나오잖아요. 또 새 노래가 나오고 또 새 곡이 나오고 그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인데 지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영적인 존재의 어떤 힘을 빌려서 그런 새로운 음악을 자꾸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면 그 새로운 노래가 결국은 돈을 벌게 만드니까 그게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세계의 시장, 미국의 시장, 유럽의 시장 이런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번역이 되어지고 알려지고 사실은 가사가 전달되지만 곡 자체는 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곡 자체가 감동이 돼요. 그래서 가사가 필요 없이 곡으로만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음악이라는 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멜로디, 리듬. 그러니까 멜로디하고 리듬만 있어도 사람이 감동이 돼요. 멜로디라는 것은 선율, 이게 음계를 따라서 라라라라라 다다라라라라라라 이런 노래 알죠? 넬라 판타지아라고는 원래 가브리엘 오브에라고 하는 곡으로 만드는 그건 원래는 곡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듬으로만 만들어져 그 선율로만 만들어졌고 거기다가 리듬이 들어가면 뭐 4박자, 3박자 쿵쿵딱쿵 리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리듬이 들어가면서 곡이 들어가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리듬이거든. 리듬 쿵쿵닥쿵 쿵닥쿵 쿵탕 이게 쿵쿵닥 세 번째 리듬인 쿵쿵닥쿵 강약, 중강약 이런데 세 번째 강약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 리듬이고요. 앞에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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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걸 랩을 할 때 따라따라따라따따 따라따 이게 랩이거든요. 원래 일반 음악은 쿵쿵닥 쿵쿵닥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예수 사랑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사랑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리듬의 강약이 달라요. 그래서 그 리듬을 이용해서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그게 음악이에요. 그 선율과 리듬을 이용해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들은 그런 영감만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음악만 가지고도. 이게 음악이라는 게 그만큼 능력이 있는 그게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던 영역이에요. 그게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온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들이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많이 현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이 음악이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영감 있게 하는 그런 팀이 생기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볼거리가 많이 없고 즐길 게 많이 없을 때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룹을 이루게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 음악에 심취가 돼가지고 일평생 그냥 그 음악 속에 살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이 바로 천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었다. 그것을 영감으로 가진 사람, 은사로 가진 사람은 많은 또 감동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쓰여지면 이게 찬송이 되는 것이지만 세상의 영역에서 쓰이면 이게 세상에 불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천사가 가졌던 능력이었다. 이 천사를 위해서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음악을 하는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를 별로 설명을 하면서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나요? 이사야서는 이 천사를 별로 표현되어 있죠. 그 별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다가 대적을 하다가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되었다는 거죠. 사탄이 심판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그게 종교가 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깊은 묵상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초인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하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 이게 사탄의 이제 유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개입이 돼가지고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소리나 환상을 보게 되고 또 무슨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예지하게 되는, 예언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막 주장하게 되고 이게 초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신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단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사탄의 원래 교만이고 죄의 모습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겸손이 겸손.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번. 타락한 천사는 지금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천사들을 타락했을 때 그냥 바로 지옥에 넣지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 하나님은 악한 존재로 사용하시려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이 마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악의 존재로 이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웠잖아요. 구원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믿게 하는 반대 세력이 뭐냐면 사탄의 세력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반대로 얘기하면 미혹과 유혹이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런 마귀, 귀신들의 활동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려내려고 종말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악한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13장.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를 조금 이해하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마귀가 또 귀신들이 구약에는 가짜 예언을 하게 되죠.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이유를 써놨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런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진짜 믿는지를 알게 하는 여부를 알려고 그런 거짓 선지자를 내버려 두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 2장 9절에 보면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 이런 거짓 표적들이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멸망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속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짜를 믿게 해가지고 가려내기 위해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막 이렇게 활동하게 만들어서 세상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미혹을 한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믿으면 그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를 안 믿으니까 가짜를 믿게 해서 진짜를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이 거짓 표적이나 거짓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못 믿게 해가지고 불신자는 가려낸다. 그 도구로 이런 악한 귀신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전사나 이런 귀신들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 진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려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지식을 알고 성경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세상에 어떤 무당이 막 유혹을 하고 뭐 부적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이게 가짜는 걸 알기 때문에 믿지 않죠. 근데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니까 그게 더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은 가짜를 보여줘 가지고 진짜를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가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를 안 믿는 게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믿는 사람은요, 무당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지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이니까. 거짓 표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실제로 종말이 되면요, 귀신들이 더 막 맹렬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표적을, 마술사처럼 표적을 막 일으켜요. 병든 사람이 막 낫게 만들기도 하고 막 신기한 표적을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다면, 표적은 일으키는데 여전히 악을 행한다, 표적은 일으키는데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일꾼이 아닌 거예요. 가짜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유익을 준다 해도, 물질로 유익을 줘도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진리를 믿는 사람을 가려내려고 악한 자들을 계속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이유를 아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가치 있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어떤 표적도 따라갈 수 없구나.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들의 활동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며,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 중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귀신이 그렇게 악하면 왜 하나님 그냥 놔두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설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믿는 자를, 진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이 타락한 전사는 이 땅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요거를 이제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6장 11절 찾아보시면 이게 성경에서 사탄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할 때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의 임금.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 물질.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게 절하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물질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거기 제가 써놨죠.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공중에서 활동하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세상에 공기를 주장한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악한 사람의 그 악함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도 태어났을 때 원래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악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도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악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 악한 존재 중에 가장 포악하고
가장 똑똑하고 머리 좋고 가장 능력 있는 이런 악한 사람을 사탄이 일꾼으로 딱 선택을 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의 왕이에요, 왕. 권력자들. 권력자들에게는요, 그건 지혜를 줘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죠.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를 마귀의 사탄이, 귀신들이 딱 일꾼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귀신의 이 계획대로 일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온갖 권력을 누리면서 부를 누리게 해놔놓고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대적을 하고, 이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그런 권력자들이에요. 그런 공산주의와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딱 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벌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망하게 하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악한 이 예전에 왕들의 모습을 성경이 뭘로 표현하면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들이 등장하면서 제국 시대가 등장했을 때 신바벨로니아 제국부터, 신바벨로니아 제국,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제국의 그 왕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같이, 바벨론은 사자, 또 페르시아는 곰, 헬라는 표범, 그리고 이 로마는 강력한 짐승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백성을 괴롭히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타락시키고 향락을 즐기게 만들고 하는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게 이제 왕들이 없어지면서 민주화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층에 올라가서 이런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권력자들을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사탄의 권세를 망하는 건데, 이런 사탄의 권력을 줘놔놓고 이런 세상에서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존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런 권세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기는 것처럼, 짐승처럼 우리를 이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도 그랬고, 에스겔 시대도 그랬고, 로마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세 아래 있는 이 왕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걸 제일 잘 표현한 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6장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게 될 때 영적인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죠. 6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갑옷을 입어라.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 몸으로 싸우는 그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권세자들, 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게 통치자와 권세자는 세상의 왕을 얘기하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되어 있죠. 악한 영들이 귀신들,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들과의 싸움이다. 그거를 상대하는 거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이제 무장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진리, 의, 또 복음, 구원, 믿음, 성령, 말씀, 이거를 무기로 표현하고 있죠. 진리로 된 허리띠, 의로 된 가슴의 흉배, 가슴의 갑옷, 구원으로 된 머리의 투구, 복음으로 된 신, 믿음으로 된 방패, 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칼로 이겨라, 싸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삶의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 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가는가? 점점점 세상이 기준이 없어지는가?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외에 양심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건 이성에 준 하나의 기준이에요. 근데 양심의 기준이 점점 없어지죠.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적어도 우리가 부끄럽게 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막 하니까 그런 양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없어지니까 다 혼란스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혼란스러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싸워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죠. 이게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양심을 깨우면, 성도들이 불신자라도 양심을 깨우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깨운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좀 알아들어요. 그래도 부끄러워,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면 안 되지. 사람한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되지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뭐 양심에 이렇게 가책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내가 유익이 된다는데 해야지, 뭐 돈 준다는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양심을 팔아먹는 거죠. 그게 인간의 도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그걸 이기게 만든다.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져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 양심의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점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몇 사람이라도 싸워야지요. 영적인 싸움. 그게 물리적으로 막 싸우자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잖아요. 천사들의 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내 혼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나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게 되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도 도우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싸움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된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많은 심판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홍수 심판 때 지금 지구의 인구보다 더 많이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몇 사람 살아남았어요? 노아 홍수 때 몇 사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부인과 자녀 3명의 자부들이죠. 8명. 지금 지구의 사람보다 더 많이 살았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수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롯과 그 2딸밖에 없어요. 2딸도 타락을 했죠. 제대로 된 건 롯 하나밖에 없었어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만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기 쉽지 않다. 마지막 종말 때도 쉽지 않을 거다. 그때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이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때만큼 극소수는 아니지만 타락한 사람보다는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굉장히 그래도 많은 사람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면 무한대의 1000을 곱하면 굉장히 그래도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딱 14만 4천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의 흰옷 입은 사람이 있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볼 때 작은 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 이 땅에서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의 길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8번 타락한 전사 마귀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계시록에 쭉 설명이 됐지만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자기가 불못에 들어갈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종말 때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죽을 줄 알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처럼 한번 되고 싶은 거죠. 어차피 죽을 바에 하나님처럼 한번 해보고 죽자.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마귀의 교만함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도 이 땅에 한번 왔는데 한번 불을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나.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여러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내는 한 10명은 내가 경험해봐야지. 이런 이상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최고의 돈을 한번 벌어봐야지. 이런 이상한 꿈을 꾸다가 결국은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기업을 잘 누리면 되는 것을 마귀의 욕심을 따라가가지고 세상에 최고가 한번 돼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되지도 못하겠지만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9번 창세기는 마귀의 이미지 형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창세기에는 마귀를 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어떤 마귀의 형상, 겉으로 다른 형상이다, 이미지다. 그래서 뱀의 형상이 있다. 그건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 무당은 뱀의 일꾼, 사탄의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뱀은 바로 용입니다. 용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걸 용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용으로 표현되어 있고 창세기는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뱀이 나중에 천년 이무기가 되면 용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이치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뱀이나 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뱀은 지금 현재 존재하잖아요. 근데 용이라는 존재는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는 존재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머릿속에만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도 용이 있고 동양에도 용이 있는데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은 조금 모양이 다르죠. 그렇지만 사탄의 일꾼들, 무당들은 다 용을 섬깁니다. 그래서 무당 집에 가보셨어요? 가봤습니까? 가봤어요? 가면 이상한 거 막 그려져 있고 지정 있죠. 도사들 막 그림 있고 반드시 용이 있습니다. 용이 사탄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도 거기 가면 뱀이나 용의 모양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있죠, 불교. 불교도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이게 정치 제도로 만들어진 어떤 종교 철학인데 이게 이제 미신과 플러스되면서 종교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불교 안에 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미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용이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찰, 곳곳에 있는 사찰에 가보면요, 용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뭐 큰들 동화사, 해인사는 좀 합쳐니까 멀죠. 동화사는 팔공산에 있으니까 가보십시오. 동화사 가보면 동화사 들어가는 입구부터 계단에 용이 쫙 있습니다. 용이 딱 있고 동화사 딱 열고 들어가면 여기 탑 같은 게 서 있거든요. 탑 같은 게 서 있는데 그 탑 안에 용들이 다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고요. 그 대웅전 올라가는 길에 있잖아요. 그 계단에 용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마 끝 위에 용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가 된 거죠. 불교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뱀의 이미지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보이지 않잖아요. 귀신은 보이지 않죠. 근데 뱀의 모양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탄의 이미지는 뱀이잖아요. 근데 절에 가면 그 뱀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절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없으니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라도 내한테 절해라. 절 받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님을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사탄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사람이 절하게 만들면 복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 한 번만 절하는 게 아니고 108배 압니까? 머리를 쪼아리고 108번, 또 3000배 이런 것도 있고요. 3000번을 막 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을 받고 싶었으면 마귀가 그런 걸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엎드리길 바라는, 그게 사탄의 교만함이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의 이미지는 뱀이다, 용이다. 그래서 곳곳마다 관광지나 가보면요, 그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신을 섬겼던 자리 가보면 뱀이 다 있어요. 뱀이 다 있고 용이 다 있고요. 사탄의 일꾼의, 사탄이 일했던 자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이미지는 뱀과 용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히브리서 기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 이렇게 기록이 됐나요? 하나님이시라. 이건 이치를 설명한 거죠. 집을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를 해서 누군가 지은 이가 있다. 그래서 존재한 거잖아요. 그럼 지구를 보면, 우리 인간을 보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11번,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고 말씀. 이 빛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빛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빛의 근원, 빛을 내게 하는 근원, 재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빛이 되어져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12번, 둘째 날에는요, 물과 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궁창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궁창이란 말이 아주 넓은 공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눠지면서 공간이 생겼는데, 그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흙과 물을 나눈 거예요. 흙과 물을 나누니까 흙은 육지가 되고 물은 바다가 됐죠. 그리고 위에 있는 물은 그 지구를 감싸게 되는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사이에 공간이 비었는데, 그 비어있는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랬는데, 궁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물 밖에도 비어있는 공간이죠. 그것도 위에 있는 궁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둘째 날 만드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나요? 셋째 날에는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셋째 날에 만드신 땅에는, 그러면 육지에는 뭘 있게 하셨나? 풀과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있게 하셨다. 식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식물들. 그러니까 동물을 만들기 전에 미리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풀과 나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를 영양분을 줄 수 있는 태양계,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셋째 날까지 창조, 창조 이전의 영적인 존재, 제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까지 창조가 됐어요. 빛을 만드시고, 빛의 근원을 만드시고, 둘째 날 위에 물 아래 물 나누는 궁창,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밑에 있는 물을 모아가지고 육지와 땅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 씨 맺는 풀과 열매, 과일을 하는 과목을 만드셨다. 식물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이에요. 여러분 1장,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서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실 때 하늘의 궁창,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은 위에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는 물과 아래 물을 나눠서 비어 있는 공간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 하늘 위에 물 위에 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광명체들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이때 낮과 밤을 나누시고요. 그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겠다. 이 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징조, 별들의 그 궤도를 따라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구 중심으로 볼 때 별들이 겹쳐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하는 그 별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징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 법칙이죠. 이 궤도를 도는 것. 근데 이런 예전에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기 전에는 이 땅을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평평하고 네모났는데 가다가 뚝 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둥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거를 둥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욥기서 38장 하면서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에 보면 욥이 친구들과 막 토론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잘난 체 하니까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38장 31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38장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이게 묘성이 바로 별이에요. 별들을 메어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공중에 달았다는 뜻이에요. 묶을 수 있으며 이렇게 돌아가는 그 묶음, 태양계처럼 이렇게 묶음이 있는 거죠.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일정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정확한 별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33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욥기서는요 아브람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BC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때는 이 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 뒤에 사람들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에 매여 있다고 생각한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욥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이 궤도를 돌고 있는 거 네가 아느냐? 별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이런 모든 궤도들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욥이 대답할 말이 없죠. 그때는 그냥 별만 보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 33장 여기 2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밤낮과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없다면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는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막 하늘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천지의 법칙. 천지, 하늘에 이런 물리적으로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일정하다.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하늘의 이 우주 전체 에너지는요, 일정해요. 이 에너지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이지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되어 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만유 인력의 법칙. 사람이 지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는 건 다 알겠는데 위에서 보면 이제 서 있으니까 붙어 있죠. 밑에 사람은 어떻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지고 붙어 있냐? 이게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둥근데 위에서 보면 우리가 기준을 보면 위에는 위인데
이게 우주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위가 아닌 거예요. 밑에도 위인 거예요. 우주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인간들이 볼 때 위가 위고 아래가 아래인데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인력의 법칙이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땡기는 힘이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프를 하면 다시 또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속도가 일정해요. 그 인력의 법칙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이 이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타오르는 이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가지고 물리학자들이 이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도구들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 법칙 속에서만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 법칙을 잘 이용하는 것, 이거를 다 계산하는 게 수학이라는 수학. 수학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게 법칙이 별이 있고 거리를 재고 하려면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수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산하는 법이 하나님 법인 거예요. 그 희한한 공식이 안에 다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법칙 속에서 이 지구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야의 법칙, 밤낮의 법칙, 이건 자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지구의 법칙, 천하의 모든 법칙은 결국 하나님의 이 지혜에서 다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들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런 모든 법칙들은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신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에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이때 모든 인력과 모든 자력, 이렇게 전기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구가 공전자전하게 되고 태양계가 공전자전을 하게 되고 태양계가 모여가지고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이렇게 우주를 형성하는 이런 궤도를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때 만드셨다고 보면 되죠. 이것이 그때부터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정표가 된다. 징조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계절이 생기게 되었고 해와 날과 날을 정하는 계산하는 달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해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계산할 수 있는 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달력으로 표현이 된 거죠. 달력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발전돼 가지고 오늘날 태양력을 가지고 지금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천체에 대한 징조와 날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달력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이 천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넷째 날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러실 때 하늘에 궁창, 비어있는 공간에 광명체들,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러니까 낮은 밝음이고 밤은 어둠이죠. 어둠과 빛을 나누고 그것으로 징조, 어떤 표를 사인을 하는 표로 사용하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님 하신 거죠.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에요. 태양과 달을 만드신 거예요. 태양은 우리가 지구가 도는 존재고요. 달은 지구를 도는 행성이죠. 근데 달은 희한하게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이 돌기 때문에 지구는 달을 볼 때 한쪽 면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의 뒷면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달에 가가지고 달의 뒷면에 가서 조사를 하고 지금 이제 우주선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지고 달에 지금 보내자고 우리나라도 지금 달에 보내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에 사람이 갔는 게 1969년도에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기술이 그렇게 발달된 것도 아닌데 어떤 때 갔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막 이렇게 계속 논란이 있는데 갔다고 쳐요. 저도 지금도 사람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실제로 갈 수 있어요. 가가지고 거기 있는 광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주로 히토류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가져와서 이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전기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활동하게 되는, 지금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유, 땅에 있는 원유를 펴올려 가지고 정제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전기라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움직이자.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자석에다 코일을 감아가지고 회전시키면 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전기를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회전을 시키려면 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회전을 시키는 것을 불을 떼 가지고 회전을 시키자, 물을 이렇게 움직여서 회전을 시키자, 바람의 풍력을 내서 회전을 시키자, 아니면 원자력을 통해서 회전을 시키자.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기를 만들어내는 다른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지면 전기를 이렇게 무한대로만 쓸 수 있다면 이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개발하려고 막 하겠죠. 근데 나중에 개발이 될 겁니다. 인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개발하면 전기로 작용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달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더 복잡해지겠고 사람은 또 욕심을 부리게 되겠고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 지구의 마지막 혼란과 종말이 오는 시대도 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종말을 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AI가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면 인간의 지혜와 컴퓨터 지혜가 합쳐지게 되면 그런 이제 종말의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전기차 나와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 닮은 로봇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이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사람처럼 기능을 못 하죠. 근데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 곳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냥 그런 걸 보고 즐길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이 컴퓨터나 전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가요. 그렇게 가서 나중에 이제 종말로 가게 되는데 그런 시대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된 어떤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일상화 되려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그냥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즐길 줄만 알면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별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궤도나 이 별의 움직임을 창조하신 것은 넷째 날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이니까 위에 있는 궁창이죠.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이제 넷째 날이에요. 우주, 모든 궤도, 모든 법칙을 이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리고 20절 이하에는 거기 사는 생물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섯째 날인데 20절 보세요. 물들의 그 비어있는 물 속에는 수중생물, 물들의 생물이니까 수중생물을 하나님 만들었고요. 하늘에 비어있는 공간에는 나는 새들, 궁창에 있는 새를 나르라 하시고 그리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도 땅에 번성하라. 여기 생육, 번성, 충만 요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생육하는 것은 점점점 이렇게 자라난다. 뭐 생육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데 자라난다. 번성은 늘어난다. 충만은 가득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조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을 줬다 표현은 그 22절에 복을 줬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건 대적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조화롭게. 그래서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식물을 통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24절부터 땅에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돼 있죠. 25절에 땅의 짐승, 종류대로, 가축,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곤충이죠.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게 진화된 게 아니에요. 종류대로 수십 수만 가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26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거든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 인격처럼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줬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다스리는 것.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28절 그들에게 또 복을 주셨다고 돼 있죠.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행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똑같죠? 아까 짐승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바다 물고기, 공중의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려라.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29절에 음식을 설명했죠. 씨 맺는 채소, 열매, 나무. 씨, 열매, 나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식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6일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하는 내용이 나와요. 2장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1장에 나오는 창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는 죽음이 없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원히 산다는 표현보다는 죽음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죽음이란 게 없을 때 있어요. 그래서 2장 거기 16절에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면 죽게 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죠. 죽음이 없으니까 죽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죽음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정도, 열심히 이렇게 물질을 가졌으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일하면 피곤한 정도, 그래서 안식일이 존재했던 거예요. 피곤한 존재였는데 죽음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언약을 파기하면 죽는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3장에부터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전엔 죽음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영원한 세상의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와 물질의 세계인데 하나님 세계처럼 아름답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에 다른 영적인 것이 개입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대적을 일으키게 만든 거죠. 그게 사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3장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이 있는 존재에서 복을 잃어버린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2장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만 해도 설명할 게 되게 많죠. 제가 알고 있는 이때까지 성경의 지식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6일 창조만 이렇게 이야기처럼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 주 오시면 2장의 구체적인 설명과 언약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